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만큼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천차만별입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자기 각기 나름대로의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그 예수를 향하여 기도를 드리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나에게 돈을 주는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마다 그 기도가 간절합니다. 저 사람의 신은 돈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의사로 여깁니다. 아플 때마다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땅을 두드리며 치유해 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니 그분이 살아계시면 그래도 나를 도와주지 않겠어. 그러면서 일종의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으니까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일본에는 8억이 넘는 신이 있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토백이 신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 동네 믿는 신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 동네를 하란을 떠난 다음에 애굽 땅을 내려가니까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역사하지 않는가 보다. 이제는 애굽 땅에 애굽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는가? 그때는 지방 신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하는 하나님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인정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 해석해 나가는 이 성경이 또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단들도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저희와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듣는 눈이 열려서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면에서 설린교회를 만나고 우리 담임 목사를 만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어려우신가요? 이 서점을 도서관을 소개해 드릴까요? MK 도서관에 가서 철로역정 1, 2, 3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여러분 읽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쏙쏙 들어올 겁니다. 철로역정 막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이 만화책은 얼마나 읽기도 쉽고 그림이고 글자가 몇 개 안 되고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나는 한 번 믿으면 뭐 끝이야. 아닙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만나서 짐을 푸른 다음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불바다를 지나가고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마귀들과 전신무장을 하고 싸우고 이렇게 끝까지 천국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관계에서 온다고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매일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관계에서 옵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믿음이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인정함이 없는데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그분과의 관계가 없는 이 믿음이 없는 삶인데 그분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구한들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 두 눈 비비며 이곳을 찾은 것은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하여 관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매번 우리 교회 올 때 말씀을 듣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죠. 이런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제자들과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떠나실 때에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함께 계신다고 그럽니다. 왜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제자들, 인간들 모든 방면에서 다 도와주었습니다. 누가 그분의 도움을 받습니까? 그분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즉 다른 말로 표현을 바꾸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의 삶의 역사를 맛보고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나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얼마만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내 기도를 돌아볼 때에,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나는 과연 이 예수를 얼마만큼 믿고 있고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느냐. 그게 관계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강도도 달라요. 이 동네는 텅텅 빈네요. 강도가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모습이 언제 나타납니까? 없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에요. 은혜가 있으니까 있든 없든 계속해서 그 은혜가 나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안 계실 때, 그리고 또 바꾸어서 내가 출장을 갔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지금까지 들었고 성경을 통해 보았던 그 하나님 앞에서 고라하면 돼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보든 안 보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 그리스도 나와의 관계에서 나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관계를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니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나는 그분 앞에 딱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관계를 말합니다. 이거 어떤 관계입니까? 네가 나를 인정하고 믿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무런 믿음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러는데 누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될까요?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자의 기도가 그분의 나무에 우리는 가지로서 붙어 있고 그분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는 인정하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두 가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서
이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는 보지 못합니다. 그는 말씀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들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신앙이고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야. 그리고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듣고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면은 이 예수는 로마의 압박에서 이 나라 민족이 힘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구속해 줄 그런 외적인 예수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700년 전에 약속했던 예레미야서에 이사야서에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메시아야. 반면에 성경을 매일 이 성전 안에서 상고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길거리 두 손을 들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달리 그들은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이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매일과 같이 부모든지 누구든지 나를 길거리 내다 나면은 이 마음속에는 기다리는 그 사모한 믿음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댑니다. 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이 한 명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한 명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딱 하나만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붙잡습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인정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지금까지 주님 한 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말을, 그의 기도를 듣고 발걸음을 딱 멈추었습니다. 거지야, 소경아, 바디메오야, 네가 메시아를 부르는 목적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매일과 같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곳에 나를 앉혀주세요, 이곳에 나를 앉혀주세요, 아니면은 이 피동적으로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 마음에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거지의 신세에서, 이 안전뱅이의 신세에서 나를 치유하고 놓아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는 믿음이 안에 보이지 않게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 사람에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우시려고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예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도움을 주려는 분과 도움을 요청하는 분의 불꽃이 딱 맞을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의 우리도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그 관계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구할 때에 우리 기도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감기 걸리면은 뭐 감기 가지고 뭘 기도해. 감기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면, 암에 걸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암 못 고쳐.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믿음이 딱 박혀버립니다. 하나님도 못 고쳐. 의사가 나는 죽는데, 감기는 작다고 기도 안 하고 믿음을 안 보이고, 암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거는 내 인생의 최고의 큰 거라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크기 때문에 무릎 꿇지 못하고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더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라 또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배 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로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아직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이적과 기적을 베풉니다. 금방 전에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제자들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었는데 풍랑 일어나는 이 문제 앞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메시아로 왔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왕이야. 그런데 정작 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새벽기도 나와요. 갈매산 기도에 나와요. 예배에 빠지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어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바리새인들 같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같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매일 성전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놨고 이 성경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주여 가르쳐 주세요. 매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배에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했어요. 그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예수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니까 4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이 사람이 네게 바람까지도 잠잠하게 하냐?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존재에게 자연에게도 명령하니까 이 자연들도 순종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풍랑 앞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도 제자들은 동행하고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내 안에 그 예수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도 그분을 믿지 않는 태도 오늘 아침에 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믿음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설림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신령과 진정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1200만 명이 믿는다고 하는 이 한국 땅에서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기도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책가봉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새벽에 드나드는 우리의 무릎이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이 예수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야,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어떤 힘든 거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나라의 나의 목적을 딱 고정해 두고 코로나의 환경,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진짜 이 예수님을 인정하십니까? 주님, 이 새벽에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를 담고 매일과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를 나에 모시고 이 예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실컷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하여 확장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주어진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리고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특별하게 교회를 대하여서 모이지 말라, 교회 명의로 모이지 말라, 소고리하지 말라, 그런 이상한 것들이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모든 악한 법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설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속기 악한 것들, 이 바이러스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애절하게 주여 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